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사랑으로 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구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지 대부분 다 아는 말이지만 신령한 것을 구하라는 말씀은 생소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이 말씀을 earnestly seek the spiritual gift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다, 영적인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받았다, 영적으로 월등하다 하면서 교회의 덕을 깨는 거는 이게 잘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잘 세워야 교회가 잘 됩니다. 왜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어야 세상에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예수 복음이 흥왕해서 이른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천하만방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이라는 것 그냥 교인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의 역사를 보면 개인과 사회 가운데 회개와 도덕성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요한 웨슬레로 시작된 감리교 부흥운동은 영국에서 이른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불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주고 고아들을 돌보고 죄짓고 살던 사람들이 자립갱생하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이런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모두 중요하게 여겨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개혁이 감리교 운동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개혁돼야 된다. 어느 나라나 감리교 운동이 일어난 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부흥의 운동으로 열매로 여성들과 사회된 계층의 사람들이 인권이 신장되고 교육과 권익사업이 일어났습니다.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어떻게 우리 교단의 러시아나 미국이나 한국의 지도자들이 38선 거기를 한번 이렇게 걸어 다녀서 분단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고 100주년 될 때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좀 대대적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런 운동을 어떻게 시작할까 지난 10월에 한국 가서 그런 걸 의논하고 왔습니다. 이제 3.1운동이 내년이면 100년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3.1운동의 주축은 교회였어요. 개신교였어요. 개신교. 그것도 감리교와 장로교가 거의 동수로 중심이 됐던 겁니다. 제가 3.1운동을 거론하는 것은 1919년 3.1운동 이전에 1907년도 평양 장대현교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년 전인 1903년도 원산 대회개운동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 그런 겁니다. 평양 부흥운동은 장로교 중심이고 원산 회개운동은 감리교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903년 원산 회개운동의 불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고 그런 기독교 성령의 불이 1919년 3.1운동 절대 다수가 감리교 장로교 운동의 중심에 일어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3.1운동 지도자 33명 가운데 천도교가 15명, 기독교가 16명, 감리교 장로교가 똑같았고 불교가 2명이었어요. 개신교 16명이 똑같이 감리교 개신하고 장로교 같이 있었습니다. 물론 3.1운동이 시작된 후 변절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개신교가 독립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건 분명한 것입니다. 일정 시대에 일어난 평양 부흥운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내세에 가는 천국의 소망을 강조함으로 통해서 민족의 독립운동의 에너지를 감소시켰다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능한 비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능력을 잘 몰라서 하는 일방적인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독립운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동력은 기독교가 자리 잡고 중심을 제공한 거예요. 사회 변혁의 좀 진보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경우 너무 엘리트적이고 앞에 나선 지도자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어느 역사 해석도 저는 그거는 역사적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 자꾸 보려고 해요. 나라 잃어버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살던 조선 백성들에게 이거는 6.25 끝나고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늘의 소망을 붙잡게 한 것은 기독교입니다. 복음의 영향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평등 사회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독립운동의 주역들이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김구, 이승만도, 안창호, 무력투쟁에 앞장섰던 박용만 다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일제치하 서울에 있던 상동감리교회에서 앱포스 청년의 멤버였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평양 대붕운동이 나타난 이후에 조선 크리스천들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 성경 말씀으로 변화되면서 조선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들이 대형화되면서 사회 문제도 일으키고 독재자들과 야합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전 그렇지만 지금도 미국은 말할 것, 미국도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나 미국이나 우리 조국의 역사에도 교회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걸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흥이 있어야 거룩한 역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려는 바울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면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랑에 빠지지 않게 돼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니까요. 사람이 달라지는데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진짜 돛대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 도토리 키재게 하고 사람의 그냥 못된 것들이 맥시마이즈 되는 거예요. 극대화되면 이게 교회가 아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목적이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게 뭐 괜히 신비한 척하면서 밥도 안 먹는 것 같이 이렇게 폼 잡는 거, 연속극 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런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신령하다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땅바닥에 내려와서 육신의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를 보통 육과 혼과 영의 3차원의 세계로 말하지만 4차원의 세계로 나눌 수 있어요. 1차원은 점과 점이 연결되는 줄의 세계라면 2차원은 점들이 연결된 평면의 세계고 3차원은 입체의 세계고 4차원이라면 입체가 가지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무한한 세계,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하는지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낮은 차원의 것들은 높은 차원의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은 혼의 지배하에 있고 혼은 영의 지배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육과 혼과 영의 창조자이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이 하나님 거룩한 뜻과 축복 가운데 존재하는 겁니다. 천지창조 시작에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차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가 거룩한 의미로 바뀌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가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라 차원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주권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언어 생활이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말이 자기도 살고 남도 살기도 하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언어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언어 생활에 실패하는 언어로 사용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축복에 사는 사람들의 말은 말에서부터 축복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복에 사는 삶이 자기의 문화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현실이 되는 거죠. 부정적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말의 뿌리가 부정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인생 살려면 말부터 성경 말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며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언어 생활을 바꾸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하지만 자기 거,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고수하느라고 이거 깨어져야죠. 말씀으로 깨어져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으로 깨어지지 않으니까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방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 보면 교회에서도 자기 영적 체험 있는 사람들 자기 것으로 너무 이 껍데기가 커요. 이걸 깨고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는 건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의 체험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 덕을 못 세우는 건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방언의 은사 가운데 개인의 덕이 사회의 덕으로 교회의 덕으로 승화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 성령의 역사가 아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목적이 그겁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 희망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기쁨 충만의 말, 아름다운 말, 은혜의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권세를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고백은 무엇보다 말로 드리는 선언이에요. 세상에서 나의 영원하신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세상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한다. 세상에 외치고 선포하는 것. 신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일어나는 기적들로 가득한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성경 말씀이 내 언어 생활에 저주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에는 각인력과 추진력과 견인력이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들은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것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머리에 새겨지고 추진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시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로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믿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대언할 때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언어 생활에 신령한 은사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데 생각이 신령한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이 그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금하지는 말라고 하면서도 가능하면 좀 말 되는 말을 하라, 예언하라고 한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설교고 성경 공부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덕을 세우니까. 근데 이게 뭐 성령 받았다고 아무도 모르는 그걸 자꾸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끼리. 그래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고 결국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는 영역이 혼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의 생각을 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얘기를 했어요. 보통 얘기하는 포지티브 띵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띵킹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만만한 거 잘못되면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목회에 대해 성선설을 믿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좋은 교인들, 특별히 장로님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알아서 부흥시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잘 되어도 교만할 거 없고 못 되어도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생각을 크게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올해는 맨하탄의 청년선교회 장을 넓히도록 좋은 건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민 1버지 풀어진 교회가 차세대 미래를 열어갈 맨하탄의 목회와 선교센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부동산의 재산이 되었다는 뜻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회와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 선교의 비전이 더 깊고 높고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군요.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동네 또랑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풀어진 제일교회라는 깊은 넓은 바닷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동네 또랑에 살고 있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또랑으로 만드는 겁니다. 또랑으로.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랑이다. 또랑이어야 한다. 이러고 고집하는 거예요. 자꾸요. 바다인데. 새해 우리가 부정적인 체질을 성경 말씀 체질로 바꿀 수 있기를 빕니다. 부정적인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환경을 초월하고 지배하기를 빌어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자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환경과 현실의 한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예요. 마지막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과 한계를 넘어서는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죠. 근데 꿈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꿈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어야 됩니다. 사람의 욕심이 극대화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크고 위대한 꿈을 꾸어야죠. 그리고 꿈을 이루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으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고 최선의 인간의 노력과 헌신이 또 요구되는 겁니다. 이 모든 조건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믿음에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다음 달이면 벌써 며칠 안 남았네요.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려요. 지난 한 해 한반도 전쟁 위기 뉴스로 전 세계가 시끄러웠어요. 근데 남과 북의 대표들이 만나고 남북 선수단이 입장식에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한다는 뉴스도 봤어요. 한반도기 때문에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거 노태우 대통령 때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한반도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뭔지요. 이 미국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언론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와, 전쟁의 위협이 아니라 평화의 가능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새로운 역사의 가능성입니다. 지난 10여 년 한국이나 미국 교계는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세 감소와 주일학교를 위시한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위기로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부흥의 가능성과 소망과 기대가 막 우리에게 목마른 것입니다. 이러려면 말씀으로 깨지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 고집하면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한반도에서 일어난 새로운 역사를 우리 기대해 보는 겁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오래되면 사람도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져요. 미래가 불안한 것이 되면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했어요. 통일의 비전을, 저는 정치적 통일 이런 거 사실 정신이 없어. 저는 그런 생각 못 해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해요. 이 통일이 되는 복잡한 것보다 나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이 되면 배낭 메고 부산에서 기차 타고 38선 지나 평양을 지나 두만강입니까 압록강입니까 지나가지고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유럽까지 건너 아프리카까지 건너가는 기차 여행만 할 수 있어도 얼마나 좋겠냐. 이 나라가 전쟁의 위기가 되니까 많은 예산과 많은 에너지가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꿈이, 저 그것만 돼도 좋다고 얘기해요. 안 될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되는 것부터 좀 풀어나가 보자는 거예요. 되는 것부터.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평양 대북운동을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부흥운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907년 1월, 그러니까 거기에 시작된 평양 대북운동이 올해로 꼭 111년이 되는 거예요. 111년 전에 우리 조국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부흥의 불이 나라를 뒤집었어요.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죄의 고백과 회개가 시작되면서 온 교회가 회개의 눈물과 통의 자백의 소리로 예배당을 채웠던 거예요. 거기에 훌륭한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도 계셨던 거고요. 미국의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던 교만을 회개했고, 교인들은 선교사들을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서로 용서를 구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존재했던 양반 상놈의 신분차별이 회개되었고, 근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1903년도 감리교 선교사인 하대 선교사로 시작된 원산 대북운동 역시 자기 실력만 의지해서 선교를 하려던 자만심과 조선 사람들을 멸시했던 인종적 우월감과 교만함을 하디가 회개하는 거예요. 로버트 하디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열매가 없던 선교사역을 놓고 괴로워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처럼 수고의 결과가 없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내 자신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점점 더 깨닫게 된 것은 내게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일을 하신 말씀에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흥의 역사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에 필요한 것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은사를 간구하라는 겁니다. 또한 새롭게 하나님 은혜에 열려있는 교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경험과 지식의 좁은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가두어 놓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젊은 것들이 뭐하라 이런 소리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젊은 것들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그건 왜 하느냐? 저는 이 셀폰도 자동으로 쓸 줄 몰라요. 카톡에 이모콘도 잘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 이거 어떡하냐? 그때 내가 뭘 어떡하겠어요? 신령한 거 사모하다. 우리에게 신령한 사모하는 부흥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빕니다. 부흥의 불씨가 되어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흥의 바닥에는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었어요. 먼저 성경 공부에 열심히 일어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오는 주말에 말씀 집회를 통해 시작하는 큐티 500 비전이 이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참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말씀 나누는 모임들이 확장돼야 됩니다. 이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웨슬리의 얼더스키의 성령 체험은 감리교 신앙운동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산업혁명 이후 타락되어 버린 영국 사회를 변화시켜서 당시에 유럽을 휩쓸었던 공산주의 혁명과 영국은 갈등의 관계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왜?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 이거 감리교 운동이라는 게 우리보다 더 어렵고 가난한 무지한 계층을 더 돌본다. 프랑스, 이태리 다 난리칠 때 영국은
나중에 역사들 가운데 감리교 운동이 갈등을 막았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미국 동부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로 시작된 영적 대각성 운동, 당시 뉴잉글랜드에 살던 3만 명 가운데 2만 5천 명이 예수 믿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1920년대 때까지도 그랬어요. 뉴욕의 40%가 감리교인이었어요. 지금 4%도 안 됩니다. 20세기 초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역사에 어려울 때마다 성령운동을 일으켜주시는데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 시작된 성령운동이, 이건 이제 오순절 교단의 성령운동이에요. 순복음교회 운동이 일어났는데 오순절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도시빈민과 이민 노동자들이 억눌린 아픔을 영적으로 승화시킵니다. 특별히 성령운동하는 오순절 운동에서 깨진 게 성차별이 깨지고 인종차별이 깨지고, 왜? 그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이 우선이 된 거예요. 인종보다, 성차별보다. 이게 똑똑하다는 기성교단들, 장로교, 감리교 이런, 그걸 깬 거예요. 성령운동을. 아, 성령이 우선이구나. 인종도 아니고 성차별도 아니구나. 이와 같이 부흥의 운동은 그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으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부흥운동은 하나님 뜻하심 따라 금액이 끊어지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2018년 1월 프로싱의 이 시대 새로운 하나님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은 겁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랑으로 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